네, 세월은 우리도 모르게 야속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히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 성실할 수 없는 우리들은 세월의 야속함에 후회하기도 하고 이 세월을 탓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요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시험을 마주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한판승을 준비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을 왜 얘기했었냐면요, 저번 주 목요일이 저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수련목 시험 날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184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500 몇 명 중에서. 나머지는 다 그렇게 떨어지고, 시험 결과에 창피해서 교회로 못 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2주 동안 모든 것을 다 빼주고 공부만 하라고 했는데 떨어진 애들 부지기수고 이런 거는 좀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군의 군상들이 저마다 이런 일에 놓일 때 각자는 각자의 순간이 소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눈을 둘러보면 잊혀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좀 쉽게 잊혀진다는 사실에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혀진 쌍용 자동차 문제, 잊혀진 강정마을 문제, 잊혀진 밀양과 청도 송전탑 문제, 잊혀진 가리왕산 난개발 문제, 잊혀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문제, 그리고 최근 잊혀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 문제,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이들을 다 챙기는 것이 오지랖일 수도 있고, 괜한 공명심 때문에 이를 관심에 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시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사납고 모집니다. 이런 사나운 시대에 날씨마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정말 더워지거나 추워져야지만 나 자신의 몸을 돌보지요. 이는 정기검진 같은 과학적이거나 정밀하게 내 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울 때는 땀으로, 추울 때는 오들오들 떨림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낸다면 후회스러운 일보다 복되고 행복한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맞나요? 네, 아멘. 네, 한권사님 항상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시면서 힘내시고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핫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렇게 유명세를 떨칠 때 보시면 요한복음 1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중 전면에서 나서고 설교를 하고 그 이야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죠. 소위 유명 강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명한 부흥 강사인 거죠. 그의 대중 연설 혹은 설교를 들으려고 전역에서 몰려드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위정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공식 교육기관이라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바로 통제 밖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위정자들이 세례 요한에 신경을 쓰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위정자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반동적인 설교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연설은 위정자들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고 이들마저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설교이기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장을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데요. 먼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제 다가온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회개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위정자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 당시 히브리어로 적혀진 율법은 소수의 지식인들과 글을 읽을 수 있는 상위 계층들만 숙지하거나 나의 삶을 비교해서 법의 옳고 그름을 상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만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예외 적용시키고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용서를 받을 권한도 모두 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이죠. 바로 쌍차 복지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형태나 그리고 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신여가 된 검사, 판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본인들 마음대로 종교 재판하면서 본인들이 죄를 주고 본인들이 용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홍대 무슨 교회 제2 목사님은 그렇게 여성 편력을 드러내시더니 그냥 아무 죄가 없이 그렇게 개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모습이랑 그 당시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모습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법 잘 모르잖아요. 변호사한테 가야 되거나 노무사한테 가야지만 그렇게 법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당시 일반 민중들에게는 법을 해석하는 권리, 물론 회개나 용서받을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위정자들은 큰 소동이나 반역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서 먼저 정찰대를 보냅니다. 요한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위험한 인물인지 아니면 별벌을 노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그냥 부흥사인지 아니면 예언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 정찰대와 세례요한이 이제 질문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대화가 오갑니다. 19절에서 21절을 이인건 청년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했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묻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 아니오 하고 대답했다. 당신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했다.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데요. 19절 보면 당신 누구요? 질문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라고 생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런 맥락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라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일반 대화로 오가면 당신은 누구야 하면 이름을 대야죠. 이렇게 하면 나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NIV에서는 19절에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요 테스토머니라고 하는데 이게 입증이라는 단어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입증이 뭐냐면요 이게 법적 용어인데 증인을 내세워서 제3자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증언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느꼈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요? 예언자요? 이어서 요한의 대답은 곧바로 아니요 입니다 라고 준비한 듯이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 이 대답에서 요한과 예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대답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예수는 적어도 요한복음 내에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곧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들에게 민중들에게 선포를 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파격에 가까운 언사, 즉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선포와 행적은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선포나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또 그들이 어울렸던 계층들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활동이 겹치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요한이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가 바톤을 터치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자기 이해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곧 정체성 혹은 자의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이제 23절을 마저 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3절의 요한의 마지막 대답은 멋스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 뭔가 있어 보이고 종교인다운 멋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멋스럽지만 광야의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하소연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고요. 여기 정의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 여기 있다라고 알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 듣고 있고 너희 편한 대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목소리, 이 소리는 제3자 입장입니다. 이러한 어법은 진보 진영이나 좀 많이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또 지식인들이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슬라브의 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신의 요구, 지식인들의 요구, 진보 진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사실 또한 감안하고 있다. 이로써 위선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특권적 지위도 계속 누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나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달라라는 방식으로 여러 집회나 또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지요. 근데 이런 관심이나 사회 이슈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주변의 사회적 문제들은 내일이라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우리는 이 싸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요한과 예수의 결정적인 차이, 제3자 입장에서 민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대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 더 나아가서 내 소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과 부모가 싸우는 이유가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네. 부모는 자식 일이 내일 같거든요. 자식은 부모님이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일이라고 좀 간섭 좀 하지 말라고. 이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자기 이해의 차이에 있을 때 기꺼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직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듯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메시아가 주는 부담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임하는 태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바라건대 곧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각오라도 다짐이라도 우리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요 메시아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만몬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남들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메시아직을 성실히 수행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용기를 갖기 시작하겠죠.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직을 과감히 받아들였듯이 우리 각자가 메시아인 순간 그리고 이 짐을 나눠두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즉 자기 이해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로도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꿨는데 이것은 미래적 소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고 제자들과 민중들에게 가르칩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이는 나 자신이 메시아인 순간 나타나는 계시이고 현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대답이 정찰대와 위정자들을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드롬으로 끝날 것이라고 또 하나의 그냥 핫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저러다 말겠지 라는 것을 감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편히 돌아갔을 수도 있죠. 그냥 귀찮은 사람 한 명 나타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의 강도도 달랐습니다. 이들의 제자들의 말년도 심히 달랐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는 기억하지만 요한의 제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은만학교의 성도님들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기 이해 혹은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까? 메시아의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먼 자들이란 국가라는 책 있죠? 제가 저번 주보에 서평을 실기도 했는데요. 김혜란 작가 두근두근 내 인생 원작자죠. 영화로 나왔던 원작자인데 2012년 겨울 북 콘서트 자리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 이창근 씨 아내와의 대화 내용을 글로 또 소회를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회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당신을 가장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창근 씨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건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김혜란이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씁니다. 그 말 앞에서 나는 좀 놀랐다. 그리고 그 놀랐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철저히 그녀의 고통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무리 노력한들 세상에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통이 담긴 타인의 몸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대답 속에선 황량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육체적, 정신적, 금정적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무관심과 폭력 속에 홀로 버려진 느낌을 받을 때, 그 시간에 잠겨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외로움이었다. 라고 글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립니다. 또 달려오지요. 그럴 때마다 오를 수 없는 큰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겨우 피하면 더 큰 벽이 우리를 대면하지요. 그럴 때마다 여기 큰 벽이 있어요 하고 외치는 것보다 벽을 넘는 방법을 찾든지 부술 방법을 찾든지 벽 주인에게 왜 이런 벽을 만들었는지 따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만들든지 벽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주인에게 설득해서 주인이 이 벽을 철거하게 만들든지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외친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날 재능 집회를 다녀오면서 2,500일이 넘었어요. 2,550 며칠이 넘었을 거예요. 네, 거의 5년, 6년을 그렇게 열심히 외쳐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이 땅에 희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새 여기저기서 자살 소식도 너무 많이 들려오고 얼마 전에 경비원 분이 분신하셨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분신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고 또 두 모녀 또 한 노인 또다시 두 모녀 이렇게 계속해서 생활고로 자신의 운명을 달리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예수, 장년 예수, 노인 예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 따름이 예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실현됨을 뭇사람들 우리 주변에게 당당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메시아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NIV 성경에서 19절 후반부를 이렇게 적습니다. 영어인데요. 거칠게 해석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기꺼이 고백합니다 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부정사 not이 있어요. not을 빼면 confessed freely I'm the Christ 라고 하는데 다시 해석하면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기꺼이 고백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메시아는 한 명으로 부족합니다.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5천만 명? 네, 이렇게 메시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한 명은 죽기 십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메시아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안의 싸움에서든 환경에서의 싸움에서든 주변 사람들의 싸움에서든 꼭 메시아의 자기 이해가 항상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